아멘. 다 같이 우리 아멘으로 하다 봅시다. 아멘. 어째 애누이가 너무 많이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더 합시다. 너무 신차하니까 340장. 자, 어지러운 세상 중에, 우리 어지러운 세상 중에 정신을 잃으면 안 됩니다. 자, 340장 찬송으로 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어때 신과 영광 모두 내려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여겨라. 기쁠 때 슬플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기여겨. 주님 크신 은혜로서 그런 밖에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 16권 전체를 보게 되면 5가지 가장 중요한 신학적으로 분별해 본다면 조직신학이 들었습니다. 이 조직신학 중에서 사람이 누구인가, 인간 노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론이 나오고,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독론이 나오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야 되겠지 않아요? 교회론이 나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것 아니에요. 언젠가는 인생 종말이 옵니다. 세상 종말이 오든지 인생 종말이 오든지 또 사회의 종말이 올 때가 있어요. 나라의 종말이 올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 세계에는 이처럼 조용할 날이 없지요. 이런저런 경우에 따라서.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를 찾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누구시죠? 여러분은 인간입니다. 인간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실 때 뭐로 지셨느냐? 흙으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때부터 사람이라 불렀어요. 처음부터 우리 이름을 안 불러줬습니다.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남자는 사람, 아담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 혼자 사는 것을 원치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줬잖아요.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 이름 자체가 없어요. 처음에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사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만들어가지고 그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는 아담이라 이름을 불렀고요.
여자에게는 하와의 이름을 불러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창세기 속에 들어있는 숨은 비밀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만큼은 다 같이 읽으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다 읽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창세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때문에 창세기는 반드시 우리가 몇 번 읽고 또 읽어서 나의 것으로 이렇게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더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잘 읽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창세기를 많이 읽다 보게 되면 인간이 무엇인가, 하나님 어떻게 천지 창조하셨는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그때 가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질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존재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그 내용의 답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했거든요. 만들어서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릴 조목하게 만들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면 또 되지는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셔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불어넣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길을 만났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께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다 찾습니다. 하다못해 하나님 내요, 불신자들도요, 하다못해 니체라는 사람 목사 아들이지만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음을 맞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무섭을 것도 아니겠어요. 수감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했길래 얼마나 그 무서움을 탔는지 그 니체만 아는 어떤 어려움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그 어떤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우리 인간을 육신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고 또 우리 영혼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러면 얼마큼 우리가 그런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살아야 된단 말이냐. 성경 말씀 보게 되게 되면 다스리고 정복하고 왕이 아니면 다스리지 못하거든요. 정복도 왕이 아니면 정복을 못합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은 지는 인생 살지 마시고 정복하는 인생, 다스리는 인생, 그리고 땅에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미흡하게 살지 마시고요, 연약하게 살 필요 없어요. 힘차게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살더라도 우리 이와 같이 남자는 남자답게 살고 여자분은 여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힘이 없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귀 못 이깁니다. 그런데 사람 힘으로 못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마귀를 이기고 흑암의 세를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멸망도 이기고 어떤 문제 속에 여러분들이 파묻혀 있지 마시고 우리 그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튀어나와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힘과 능력을 소유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들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람은 육신을 가진 존재이므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흙. 여러분 흙입니다. 여러분 여기다 화장하고 다 있지만 흙이에요. 이 흙도 단단한 흙이 아니에요. 잘못 다투게 되게 되면 그걸 또 깨진 것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흙이냐면 질그릇. 그러니까 아주 사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고 질그릇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자칫하면 다리 부러지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몸이 육신이 편치 않을 때가 많잖아요. 하다 보면 우리 김연승 권사님 얼마 전에 팔 잡다가 의자에 올라가 팔 잡다가 떨어져가지고 팔 뒤꿈치에 깨져갖고 고생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팔을 잡을 때는 팔을 잡아야 되는데 팔을 못 잡고 팔이 날아가 버리고 못 잡고 오히려 다리가 깨졌어요. 아팠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이처럼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가 흙이니까 그렇습니다. 흙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흙 자체가 쇳덩어리로 알면 안 돼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이 흙은 더욱 이 흙의 기운이 사라지게 됩니다. 흙의 기운이 없게 돼요. 그래서 갈수록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이고 사방천지가 아프다고 이와 같이 옷을 저걸 칠 데가 없잖아 많이 있는데 그만큼 날아가는 존재는 연약하다는 존재지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없어 버리게 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그야말로 사고를 당하고 생각지 않던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요, 우리 인간은 조물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내가 있는데 나에게 이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내 모든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사실이죠. 예,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신 분은 또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지어있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 내 영향을 질병을 알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계가 고장이 났는데 고장난 시계는 시계방을 못 고치게 되게 되면 어디로 가지고 갔지요? 시계를 원래 만들었던 공장을 가지고 가면 고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게 되면 내 몸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주님은 고쳐주셔요. 네 믿음대로 일어나 걸어라. 네 믿음대로 네 병에서 네가 자유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대로 기도만 하면은요, 우리 주께서 못 고칠 병이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은혜를 소멸할 때가 많아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사람이 돼야 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 믿음대로 믿음을 이르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가지고 이렇게 인생 전체를 우리가 활발하게 힘차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예, 하나님 은혜를 소멸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뭐니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감사가 필요하고 찬송이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와 같은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가지고 네 믿음이 널 구원했다고 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살이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졌어요. 우리가 몸은 이렇게 생겼지만은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나도 모르는 그 영혼 속에 이 영혼은 어디 있다냐?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본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냐, 머리냐? 머리라고 하더라고요. 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심령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가 병들면 다 병든 거예요. 모든 하드웨어가 전부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이 머리가 병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치 41제 5장 6부가 다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 영혼이 맑아져야 됩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머리가 맑아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아침에는 아침 기도를 하게 되고, 점심때는 점심 나름대로의 하루 일과를 생각해 보면서 마음을 정리를 하게 되고, 밤에는 내일 준비를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과 이와 같이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33장 16절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인간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든지 지적인 것은 수정이 되어져서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믿음의 존재가 되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 창세기 28장 1장 28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될 때는요, 지상에 살고 있는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우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안 되는 거예요. 위에 있을지 아래지 않는 사실이죠. 우리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 오히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하나님의 사람과 이와 같이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쓰임받는 대행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하니까 참된 지혜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소통이란 말은 바로 뭡니까? 이야기가 된 사람이 이야기가 된 사람. 아침에도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과 이 얘기를 하고요. 점심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밥을 먹을 때 이 얘기를 하고요. 저녁도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하고,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일어났습니다. 오늘 일과를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잡니다. 내일 위해서 또 준비하게 달라고 이와 같이 지혜를 달라고 이와 같이 구하게 되게 되면 하루 24시간 25시까지 이루어져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우리 인간은 언젠가 죽잖아요. 죽음 이후에는 내세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창조를 하나님 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빌보의 간수가 극단의 어떤 어려움이 오다 보니까 자살이 죽으려고 하셨잖아요. 이때 바울이 그 간수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네 손에 들었던 칼을 내려놔라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손에 들었던 칼을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구원은 누구나의 전부 다 문제입니다. 어떤 누구든 전부 다 이 땅을 사는 것으로 다 인생이 끝난 것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에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기는 있다는 거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도 뭐 극락을 말하고 별별 그런 좋은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실체감 이야기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 심판이 있다. 근데 우리가 죽고 그냥 끝나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냥 끝난 것이 아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들에게는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는 심판이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져 버리지만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손 대대로 물러주기 때문에 그 가정 가문은 멸망을 벌일 수밖에 없는 가정 가문도 이와 같이 추락에 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세라고 하는 말은 내게 다시 돌아온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다시 돌아온 세계인데 내게 다시 돌아온 세계는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어요. 죽는 것을 취한 것이면 그 이유는 심판이 오든지 우리 영혼은 천국이 오든지 오기는 온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기다려가고 살아야지 지옥을 기다려가지고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영락없이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았는데 죽어서까지 지옥처럼 살면 되겠어요?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나사로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생각으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는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자유로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누리고 살았는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영원토록 영원토록 명실공히 우리는 천국의 사람인 줄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이 땅에서 그야말로 주민등록증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이 주민증보다 더 중요한 주민증이 있다면 영원한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전도서 12장 7절 말씀하니까 육신은 의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주의 나라에 드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하니까 불신자가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심판을 받고 그 결과적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은 우리와 가는 지옥과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대로 믿음 그대로 천국 백성으로 영원토록 우리의 고통이 없는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날은 눈물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이별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괴로움도 천국에서는 있을 수 없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동안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렸다가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금멸을 쓰면서 하나님과 악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주의 나라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하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인생의 종착지까지 우리는 이미 보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되면 천국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기다리잖아요. 얼마나 죽음을 눈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탄식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나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천국 백성이 있고 그러나 불신자들은요 임종이 돌아오게 되면 굉장히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못 견디가지고 이 옷에다가 똥을 싸고요. 땀은 진땀 흘리게 되어지고요. 고통은 뭐또 말할 수 없이 막에 안 끌려가고 지옥에 안 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운명. 그것이 운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게 되면
죽음은 바로 무엇보다 우리의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이냐. 하늘과 분리된 인생은 영원한 불쌍한 상태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영원한 불쌍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인생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들어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은 일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불행 속에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고 또 그 불행을 맞이하는 그 죽은 자가 임종을 맞이할 때는요 무섭게 떠옵니다. 내가 이런 나라에 가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것은 이 땅에 우리 존재할 때가 구원의 마지막 기회란 사실이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아무리 지옥에 가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것은 다 끝나버린 일들이에요. 살아있을 때에 우리 죽기 이전에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 가야지. 나중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 행복하고 그때 감사가 되어져 그때 가장 중요한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존재감이 바로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와 같이 발견하는 동시에 그때부터 이 사람 말씀 있죠. 굉장히 힘있게 삽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내가 문제에 대해 파묻히지 않고 그 문제를 뚫고 일어나가지고 썸밋의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주역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적으로 회복을 해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 잘되고 행복을 누리면서 그야말로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에서 이처럼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하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도우심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상계천을 잡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들기만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항상 하나님 나의 힘이 돼야 돼요. 돈이 힘이 됩니다. 명예의 힘이 됩니다. 세상의 힘이 됩니다. 그런 것은 전부 다 하찮은 쓰레기에 부스러기에 불과한 것이지만 하나님 나의 힘이 된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이냐, 기준이냐, 성경만이 캐논이라고 그랬어요.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기준 대신 예수님께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오시 결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우리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는 고민할 필요 없는 것이고 염려할 필요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3절을 말씀하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취하며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신이 계시면 나무와 같이 시절조차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 말이 안양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 바로 성도들이 하늘 말씀대로만 살기만 하면은 그 말씀 내 인생 살아가는 가정에서 길이 될 수 있고 답이 될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멋진 걸작품을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살을 만들자. 우리를 호랑이 모습을 만들지 않고 우리를 그 어떤 모습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 모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닮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지요. 하나님 닮은 사람 찬송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닮은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닮은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닮은 사람과 같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본문 말씀 보더라도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을 우리 영혼 속에 뒀다는 사실이죠.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온 사람도 최고의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도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인데 그 그릇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뜻도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심령 속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시라. 성경대로 사시라. 성경을 보고 사시라.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시라. 이 말은 자꾸만 내 비어있는 이 공간 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 또 예배 시간마다 담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말씀을 담은 사람이 힘이 생길 겁니다. 그때 뭐라고 말할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운동력인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유나시 그 어떤 건물에 예리하고 혼과 간지로 깊은 것을 쪼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단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담아놓기만 하면은 내게는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피스도스 하나님 힘이란 말이거든요. 나 힘, 능력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능력 없으면 나에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이깁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6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속에 보존하고 편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이 있어요. 내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내 심사를 잘되게 만들으시고 내 모든 범사의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잘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기만 그렇습니다. 어둠은 사라집니다.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봅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짐승들이 아닌 거예요. 짐승들은 영혼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찬양을 담고 그 영혼 속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담고 있다면 그 영혼은 여러분들을 튼튼한 영혼으로 건강한 영혼으로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여 주셔서 그 임재된 그 능력이 임하는 축복하사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는 이룰 수밖에 없는 축복의 영광이 임하여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성취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잘되게 하시고 범사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